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운 기간 날씨 속에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 어깨에 딱 펴고 춥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다시 한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우리 가족들도 같이 앉아 있겠지만 우리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란 이야기는 모세의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하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옆에서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챙겼던 사람, 모세의 종, 눈의 아들, 그 집안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여호수아에게 언제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모세의 수종자요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그냥 특별하게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얼굴이 휘어진 사람이에요.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얼굴에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홍해를 갈랐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왔습니다.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살이하는 곳에서 끌어내온 거예요. 200만이 다 되는, 자녀들까지 200만 정도 되는 그 인원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물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이에요. 조금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좀 아프고 힘들었어도 그래도 모세잖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거하고 살아있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심정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의 심정이 어떤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일이 다 깜깜하고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두려움이 가득가득 임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왔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잘 따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 챙겨주셨잖아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고 할 때에도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막 모세, 막 우리의 영웅 모세, 우리는 모세 때문에 막 이렇게 모세 하다가 모세가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잠시라도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고기가 좀 안 나오면 그새 그냥 뒤로 나자빠져서 이 모세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너희 모세가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건 괜찮았는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없다고. 자유가 웬 말이냐? 떡을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에게 하여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물만 좀 없으면 그냥 막 물 내놔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하려니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이 커요. 사실은 전 큰 그림으로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눈으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거 화병이에요, 화병. 아니 얼마나 답답하고 때마다 반역하고 거슬렸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물이 없다고 말이죠. 막 그 모세 네가 막 원망하고 이러니까 모세도 열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이 화 한 번 낸 거.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모양 만들어 놨어요. 좋은 지도자를 갖다가. 그러니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없이 이끌어간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과 그냥 광야만 계속 빙빙 돈다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싸워야 돼요. 그 땅 뺏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다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충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례식을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 집안 버틴 거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인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렇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는데 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고 부모님 먼저 떠나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떠나도 서운하지만 정말 그 집안을 영적으로 이끌어오셨던 분이 떠나면 가슴 철렁하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온 나라를 덮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교회들을 끌어안고 모든 교회들을 영도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지 몰라요. 연말연시를 맞이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죽어가고 없어지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실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21년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가장 어려움이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실할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성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는 네가 약속의 땅으로 너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가라. 하나님, 내가 이미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너는 가라. 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주었다. 내가 이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야.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얼마나 되는 땅입니까? 하는 것이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공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중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 건너 이 부분까지 북쪽 남쪽까지 그림이 나와요. 성경 지도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점령할 때 땅이 어떤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내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있으므로 온갖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뒷부분의 파트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가, 약속 성취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과 그리고 9절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도 명령한 것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 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5절과 6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에 것과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강하고 담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그것이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말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오늘 여러분 이 7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것이에요. 결국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가? 내가 모세에게 준 모든 말씀대로 그냥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는 그냥 말씀만 붙잡아라. 이게 방법이다. 이거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을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신앙과 인생의 성패는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이제 너 마음 야무지게 먹어야 돼.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모세를 통해서는 여기까지만 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 아이성 해서 앞으로 계속 전복 전쟁이 있게 돼.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앞에 부분은 정복 전쟁이고, 그리고 뒤에는 땅을 배분하는 건데, 이 끝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평생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야무지게 먹고 이제부터 싸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뽑아서 군사훈련 시키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준비해.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될 거야. 마음 강하게 먹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근데 뭐를 담대해야 되냐면 율법 지키는 거 담대하게 해야 돼.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살아. 그러면 너 이겨.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영적 전투예요.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요. 그럼 그곳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방법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 전투에 들어간 사람한테 이렇게 싸워야 되고 저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만 붙잡아. 그럼 너 이겨.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이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생활 똑같아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전쟁을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이것은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3절 말씀을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 잘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예요? 아니면 줄 예정이다예요? 하면 주었노니예요. 너무 쉬워요? 주었노니는 과거형이에요? 아니면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너한테 주었어. 하나님이 주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이미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은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이 땅이 우리 땅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건 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서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가 싸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쟁이에요.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순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아비와 친척 집을 버리고, 아비 집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으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안 갔다면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무엇인가를 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에덴 동산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찾는 전쟁이에요. 순종함으로 그것을 찾는 순종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만 붙잡아라.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만 지키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붙잡으면 이 땅은 다 너희 땅이야. 실제로 그래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돌기만 해요. 나중에 이 유적을 탐사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보면 벽돌이 무너질 때 이 바깥에서 막 싸워서 이기면 벽돌이 바깥으로 안쪽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벽돌은 뒤로 나와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것은 이 안에서부터 이게 부서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닌 거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성인 아이성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옷도 챙기고 막 이렇게 챙겨서 숨겨놨어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이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할 때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늘의 복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직장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계산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계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산이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의 법 따라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의 법 따라야 되죠. 네,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 열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승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말씀은 말씀대로 중요하고 다른 데 가면 말씀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치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프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인생의 승패는 말씀에 달려 있는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다. 말씀을 붙잡는 최고의 방법.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고 씨름하고 말씀하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묵상하는 거다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이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일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붙잡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 말씀과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방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요. 구체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곳에 분주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도 다른 것,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건 많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그것 즐기고 그것 느끼면 너 이길 수 있다. 이거 가지면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큰 승부가 여기서 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어요. 뭐라고 명령 들었냐면 동산 위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접근을 해요. 마귀가 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막 혀를 막 이렇게 날름날름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이것만 안 먹고, 왜냐?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어?
이렇게 많은 것을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만 집중하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질문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겠냐?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는다고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양육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막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막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막 너무 맛있게 보이고 막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빛이 나고 막 저거 먹으면 막 지혜로울 것 같고. 그때 마귀가 얘기해요. 너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이유는 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만큼 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안 죽어.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걸 자꾸 보면 볼수록 더 멋있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저거 먹으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저것만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의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싸움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 강하게 붙잡았으면 초반에 그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어야 돼요. 뱀! 어디 혀를 날르날거려 속 집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뱀을 이 뱀! 뺨을 치고 말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어디서 입을 찢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넘어가니까 인류 전체가 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계산할 때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요것 가지면 내가 더 시원해 보이고 용서하라고 했지만 내가 저 인간을 용서 안 하면 내가 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응? 난 너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너 그렇게 끝까지 살아봐. 예.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자꾸 내 감정 하면서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말씀을 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었지만은 어떤 물건만 보면 말씀이 싹 없어져요. 예, 말씀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8절에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복 있는 길을 걸어가려면 주야로 묵상해야 돼.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해서 읊조리고 생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입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성경을 딱 펴서 성경의 한 가운데 대충 딱 피면 시편 나와요. 그 시편의 1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인생의 승패는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말씀만 지키고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견고하고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저는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이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조금만 암송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해요. 이 말씀 안 붙잡아요. 묵상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주신다. 약속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대전중앙교회가 2021년도에 복된 길 걸어가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복된 길 걸어가려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양육훈련을 통해서 또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숙제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조금 기회가 안 되면 다시 알아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말씀 큐티하는 것,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으로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해를 들어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말씀 묵상하도록 도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율법 주셨고 모세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술이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데서 떠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교회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묵상해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자식들도 말씀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 부모도 묵상하지 않고 자식도 묵상하지 않는 거. 이 집안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집안은 소망이 없어요. 부모도 묵상해야 되고 자식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집안은 복이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다음 세대 자녀들 큐티를 해서 큐티책 다 나눠줬어요.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도 큐티를 안 해봤던 거라서 또 더 할 수가 없는 게 부모도 큐티를 안 해요. 그러면 부모도 큐티를 할 수 있고 자식도 큐티를 할 수 있고 부모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붙잡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가정 예배는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2시간 함께 해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며 그것이라도 공급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못 와요. 가정에서 역할이 더 커졌다고요. 가정 예배가 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집에서도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도 어려운데 자식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식 세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해서 가정 예배는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가정들이 많아요. 옛날엔 드렸었는데 이제 자식들 떠나고 중단한 가정도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가정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드리려면 좀 겸연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현재 가정 예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못 봐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가정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2021년도에는 부모도 말씀 붙잡고 자식도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아야 말씀 묵상해야 다 사는데 어떻게 하면 다 살아라는 가정들이 될지 집집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모든 입을 크게 열고 받을 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2절부터 보면 매 절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힘주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미 준 땅이다. 네가 밟는 대로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매절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그동안 진짜 복된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데도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의 맛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은 모든 형통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금년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읽을 때마다 시편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놓으셨음에도 말씀 묵상하지 않는 이 부모 이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놓치는 인생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정에서 함께 묵상의 방법을 나누며 고민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도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부모가 먼저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말씀 묵상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묵상과 또 신앙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